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 그러면 첫 번째 단어가 유프라이누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 20절이 우리가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내용들이지만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너무 강력하게 말하는 단어입니다. 유프라이누.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오늘 한글 성경에서 같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음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리고 온갖 고난과 환난으로 그들의 신앙을 꺾고자 했던 그러한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벨론의 철저한 멸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들로부터 고통당하고 그들로부터 온갖 핍박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4절에까지는 그들이 과연 어떤 고난을,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그러한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제 더 이상 그들 가운데서는 생명이 보존되거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21절에서 24절 말씀 속에서 그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악한 영향력입니다. 바벨론이란 그 막대한 그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권력이라는, 또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라는 이러한 부분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라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발휘했느냐에 따른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악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상업적인 특수,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놀랄만한 어떤 재정적인 그런 특수들, 영향력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뜻하는, 즉 바벨론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행한 잔혹한 모습들, 행위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그 국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얘기죠. 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의 그러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또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믿음을 꺾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그들을 괴롭혔죠.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로 바로 어떻게 된 겁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17장부터 시작된 세 번째 환상이 이제 19장 10절까지로 이제 모든 세 번째 환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환상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환상 속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에서 10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바로 천사와 요한의 대화로서 이 17장부터 이어졌던 세 번째 환상의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참 이중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중적인 내용 속에서 어느 면을 봐야 될지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점으로 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표면적인 모습, 즉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가 읽었을 때 단순히 나타나는 그 내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아니면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표면적인 모습은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훈들은 정말 누구나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표면적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무서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악영향을 끼치고 나쁜 행실로 이어가면 바벨론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이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심판이라는 이 면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심판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한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줄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의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묵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벨론은 이렇게 심판당할 테니까 너희들 그동안 세상 살면서 얼마나 핍박당했니? 얼마나 어려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너 세상 끝까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 짧게는 몇 수십 년이지만 길게는 길어봐야 100년도 되지 않는 그 인생 속에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걸음을 걸어왔느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걸어야 될 그 고단하고 힘든 길은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핍박하며 너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릴 테니까 너희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할렐루야를 외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시점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철저하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에 바로 이 할렐루야가 외쳐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 할렐루야를 그럼 언제 외쳐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고 믿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니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CM이나 찬송가를 틀어놓고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내 마음의 심정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들이 밥을 차려주고 식사를 준비하고 뭘 하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 빨래를 해주면 잘 있겠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 합니까? 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색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사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의 인생의 하나하나 부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감사하며 깨달으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떤 외압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엄청난 시련과 핍박이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 내가 비록 이 핍박 속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여정과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나는 멸망이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적인 예로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역대상 13장과 15장과 29장 등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단순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며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과 역대상 13장과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단순히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아놓은 게 아니라 그가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이 드럼이나 아니면 뭐 다른 악기들,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들 기타 치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제가 22살 때까지는 그런 악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23살이 될 때쯤 돼서 보니까 이제 기타를 허락하고 제가 25살 되니까 드럼을 허락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편은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사실 우리는 적용하는데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데 여러분 앞에 하나님 뭘 감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감사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는 내가 심판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대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과 환난이 또 어떤 핍박이 여러분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신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신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부 준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뭐 결혼을 한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설렜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심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자, 이 한 가정에 이제 가장이 된다는 것이 갑자기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막 어깨에 막 짓눌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았죠. 왜 좋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함께 늘 같이 간다는 사실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는 거죠.
이처럼 신부 준비를 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부 된다는 사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된다라는 그 기대와 그것에 대한 그 기대 속에 나타나는 그 흥분이 우리를 정말 하루가 빨리빨리 가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포인트는 이 19장 7절과 8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신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신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뭘 준비하라냐면 정결한 혼인 예복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 8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이 세마포옷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혼인 예복, 제가 신부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준비하는 이 옷이 바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과거 내가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그러한 한복을 만들어 입은 것처럼, 아니면 지금 오늘도 재봉질을 해서 내가 어떤 드레스를 만들어 입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에게 주어졌던 그 이신칭의의 믿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근데 이 죄인이라는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었느냐,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정결하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깨끗한 거야.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거야. 그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었지.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된 거야 라고 하는 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깨끗하지 못하고, 나는 정결하지 못하고, 나는 온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의롭다 칭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결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예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 옆에 섰을 때 우리가 뭘로써 그 옆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행한 모든 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평생을 살면서 옳은 것을 행한다고 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비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비할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믿음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핍박하고 어떤 여러 가지 감언 이설로 우리를 현혹한다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부 준비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삶이, 또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또 여전히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당장 해결될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알지라도 우리에게 결코 변함이 없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내가 온전히 신부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실 그날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